주님께서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나의 아픈 것들 모두 내려놓고 내가 위로받고 싶은 것들 이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시간 잠잠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 아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에 붙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느 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뿌려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림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비유, 천국 비유의 마지막 비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메시아라는 수식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죠.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우리가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의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또 항상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말라기 이후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수없이 포로로 잡혀가고 땅을 뺏기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란 정말 빛과 같은 존재,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 언젠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릴 만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전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목공방에서 같이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재단하는 일을 하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존재가 바뀌더니 갑자기 죽은 자를 살리고 다친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는 날로 커져갑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배가 고파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병이어를 가지고 갑자기 5,000명의 사람, 총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의 밥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까지 일으키시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본 13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토록 기다렸고 또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주실까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에서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2의 로마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을 정말 우리의 포로 삼고 그렇게 우리의 권능을 드러내고 싶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구원해 줄 뿐, 무언가 천지개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꿔가는 게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그곳 가운데 일하면서 바꿔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음밭을 개간해야 하고요, 미리 되기를 준비해야 했고,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 같은 자라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뤄가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대로 이끌림을 당하면서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가야 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종말의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그물이 나오죠. 47절,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물이 나옵니다. 그물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물의 종류를 보통 두 가지의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물의 종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뿌리고 있었던 그물을 뜻합니다. 정말 이게 원형 모양으로 퍼져서 한 곳, 한 지점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는 그물이 있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물은요, 저인망 그물을 뜻합니다. 저인망 그물은 뭐냐면요, 바다나 강에 아주 넓은 그물을 설치하고 양쪽에서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라 배가 그 그물을 끌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저인망식 그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곳에 있는 물고기는 죄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으려는 대상 어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상 어종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 잡고기, 갑각류, 두종류, 우리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긁는 게 저인망식 그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를요, 이 저인망식 그물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준비하셨고, 모든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 바로 그 하늘나라를 선물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2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 들었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아들을 장가보내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늘나라는요, 모든 사람과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몇몇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죄를 짓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고 놀라운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것들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하늘나라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사건도요, 이런 똑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누군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전부를 드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1년 노동자의 품삯을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 예수님께 채찍질하던 사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와서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냐며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 달려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초청하는 왕처럼 저인만 그물을 쓰는 어부처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모두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 초청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 천국은요,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지만 누구나 그것들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물을 잡아서 다 끌어내었는데 어떤 고기는 선택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요, 모두에게 주어진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기를 잡았지만 어부들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게 되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밀과 가라지를 나누는 주인처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게 됩니다. 밀과 가라지는 열매가 명확합니다. 열매가 명확해서 가르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가치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나누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MC로 섬기고 있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한 번씩 나오는, 저희들이 안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윗의 존재하고 또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존재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물고기 자체를 나누실 때 가치로 그것들을 절대 나누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가? 그것에 대한 기준은요, 신명기 1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속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나누는 기준은요, 바로 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먹지 말라라는 게 그 당시 율법이었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허물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도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제가 입맛이 없을 때는 추어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때는 못 먹는 거예요. 또 제가 해물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징어와 문어는 못 먹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네, 아멘이죠. 네. 먹고 먹지 못하고의 문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9절 뒤쪽에 보면요, 10절 뒤쪽에 보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는 거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거룩과 부정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존재는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이 버리시는 존재는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어부가 저인망식 그물을 써가면서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든 고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고기를 건지고 꺼내보니까 어떤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고기고 또 어떤 고기는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 복음으로 부르실 때요,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은혜받고 또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꺼내보니까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거룩의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요, 결국엔 버리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찾으시지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의 길에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에는요,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떤 타협이나 또 그 어떤 프리패스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거룩하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그 바다가 깨끗한 바다였기 때문에 모든 고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온누리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 공동체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내일을 결단코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보장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하나님은 그 집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고 있어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하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것들을 선별하며 나누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먹을 수 있는 것,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 앞에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는 방법, 착한 척하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 왠지 남들 보기에 선해 보이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잘 나오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게 여러분의 거룩을 절대 담보해 줄 수 없습니다. 거룩은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거룩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목걸이를 하라고, 또 여러분이 귀에 차고 다니라고, 또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증표로서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십자가는요,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묵상하는 게 거룩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나? 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나? 나 때문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나까지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되고, 또 그 능력을 바로 보게 되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고 그 말씀을 지킴을 나의 목숨처럼 여겨야겠구나라는 것을, 이 사고의 흐름, 이 마음의 흐름, 이 영의 흐름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이 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야 거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거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면서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먹으면요, 육체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지키시기 위해선 거룩한 것을 먹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말씀에 읽은 것을 삶 가운데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갈려졌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원망할 수 있는가?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늘나라는 궁극적으로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태까지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 저때까지 저 그 거룩이라는 거 잘 지켜왔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 순간, 정말 이 순간, 정말 재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잘 몰라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었어요 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은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요, 말씀해 보면 멀리서 어디 따로 떨어져 있는 악인들의 무리에서 악인들을 우르르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이 있는 곳 가운데 있는 가라지처럼 천사들은 그곳에서 악인들을 데리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거룩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서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먹을 수 없는 고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불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수없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이고, 또 수없이 많은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흘러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은요,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원망하며 살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이유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선포되고 모든 은혜가 부어져 있는 지금의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저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해 줬더라면,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소리를 더 질러 주셨더라면, 자고 있을 때 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더라면 이라고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주일 말씀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님 앞에 달려가라. 그런데 매일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 저 이야기 하네. 오늘 이따 끝나고 뭐 하지? 매일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매일 큐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기회가 너무나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동일하게 수많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은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이에요. 누구도 원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결단하시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노뱀 사건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어린 시절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다 물게 하십니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치료 방법을 주십니다. 뭐냐면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다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보지 않았죠. 고개만 들면 되는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갈보리 언덕이라는 곳에서 왜 그곳에서 십자가가 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개만 들면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개만 들면, 다른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개만 들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번만 고개를 들면 십자가가 보이고요, 노뱀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개 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결국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받고 마지막 심판날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하고 싶은 거 하자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다라면 지금은 좀 더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들 이야기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쫓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경험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고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에게는 열려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늘나라,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도록 지금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손 내밀고 계시는,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지키며 사십시오.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되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내 안에 품게 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랑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특출나지 못하고, 또 지금 우리가 딱 보기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의 중심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늘공동체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도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정말 거룩을 위해 살아가고 또 거룩을 위해 지나왔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을 결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할 일을 모두를 내버려 두고 아버지 어떤 교회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룩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아버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오직 그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을 지켜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거룩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아버지 좀 더 즐기자를 주 앞에 외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후회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주 앞에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먹을 만한 물고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주님,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했고 저는 매일매일 주 앞에 달려가며 사랑을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유익함이라고 되는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을 지켜감에 있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별되는 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를 바라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나라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생각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주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마음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나의 거룩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위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듣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한 것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함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시간 결단하는 하나님의 뜻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를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성부와 같이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잡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너의 눈을 들어 너의 문지방에 또 너의 문 설주에 아버지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끝까지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말씀을 통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걸음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시여, 나의 마음을 주앞에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강하게 했던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고 말씀의 믿음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들을 함께 강하게 되어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